김기영 목사님한테 바이크 가지고 있어요? 키볼이에요? 아니요. 녹화 중이죠? 네. 있어요. 거기 꺼버리면 돼요. 굵게. 오늘은 복음서도 해야지. 조직신학도 해야지. 야, 알레, 베트, 기멜, 달레도 해야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도 해야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잊을만 하면 앞으로 가셔서 다시 시작하고, 또 가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시작하면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여러분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라틴어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한 5분의 1 정도는 나갔던 것 같아요. 5분의 1 정도는 나갔는데 다시 또 앞으로 나갔어요. 야, 그래가지고 변화가 엄청 많아요, 라틴어가. 그런데 어학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 취미로 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 전철 타고 가면 그거 쳐다보고, 네? 올 때 2시간 전철 타고 오면 히브리어를 쳐다보고, 헬라어는 제가 조금 아니까 히브리어를 익숙하게 이제 공부하느라고 그러는 거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복음서를 배우든 조직 신학을 하든 사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받쳐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굳이 의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우리 스승님한테 물었더니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구약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여기 구약이 헬라어 성경 자체는 헬라어는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부를 하지만 그런데 제가 강의하는 시간대는 반복해서 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난번에 자음을 배웠어요. 히브리어 자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모음을 배울 거예요. 근데 자음을 계속해서 달달달달달달달.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같이 우리나라 철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잘 익숙하게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분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챗GPT에다가 명령어를 내려가지고 이거를 A5H에다가 만들 테니까 거기에 맞게 생성해 명령어를 딱 치니까 제가 29,000원 내거든요. 그러니까 딱 나옵니다. 일반 저기를 하면 안 돼요. 일반 한계가 있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9,000원 내니까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얘가 친절하게 아주 답을 잘해줘요. 정치인들 가운데 궁금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했지? 그러면 아무개 조사해봐. 그러면은 쫙 그냥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현재 뭡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이게 맞짱을 뜨지? 자, 거기에 연구해봐. 조사해봐. 딱 그랬더니 쫙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희대가 뭐냐? 대법원장으로 호칭해. 명령을 딱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후부터는 대법원 장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챗GPT가요, 저 요새 챗GPT에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명령어를 딱 내렸더니 얘가 완전히 나 비서야.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A50 해서 내가 만들 거니까 이렇게 내가 할 거야. 해. 그랬더니 엉뚱하게 나와. 요렇게 수정해가지고 다시 해줘. 알았지? 그러면 예. 그러면서 딱 수정해줘. 그래서 나온 게 이거. 네. 이게 뭐예요? 알렙. 이제 알렙이죠. 알렙.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배트. 그 다음에 여기 보게. 귀매. 네. 그 다음에 냉기입니다. 뭘까요? 알렙. 네. 생긴 모양이 기억자같이 생겼잖아요. 뭘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해. 이게 뭐같이 생겼죠, 이거? 도끼 근자 비슷하게 생기네. 네, 그 다음에 바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음 연습을 할 때, 자음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모음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B하고 V하고 B와 V에 대한 부분들이 구분된다는 거. 그래서 연강점과 견강점이 나오는데 자연 그러면은 자음에는 연강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연. 그래서 모음에는 견강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V입니다. V. 그래서 바브예요. 바브. 그 다음에 뭘까요? 이게는 사인이에요. 이거 뭘 매달든지 해야지 이게 참. 제가 차트를 만들려고 사실 그랬어요. 차트를 남기면서 하려고. 네.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인. 네. 사인 다음에 네. 이게 해트가 사실은 CH잖아요. CH는 발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뒤에 끌어오는 이었습니다. 네. 이거 구분이 돼요. 그래서 K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해트, H하고 다른 거 H.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텟. 이게 테트입니다. 생긴 모양이 참. 예. 예? 요렇게 생긴 거예요. 예. 하트 모양을 살짝 변형시키면 될 거야. 네, 둥글게 하던 거.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요트입니다. 요트. 예, 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예, 컵. 예. 카프입니다. 카프. 그냥 이렇게 집합교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라멧. 예. 이거는 잘 알죠? 맴입니다. 맴. 예. 그 다음에 는. 예. 이제 이게 스피드 퀴즈를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앞에다 놓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와서 한 사람씩 이제 테스트를 받을 거예요. 예. 몇 시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 달달달 해놓으세요. 어느 게 나갈지 몰라. 1초 안에 대답이 안 나오면 이거는 페널티가. 그 다음에 이건 사맥. 네. 네, 사맥. 요거는 이제 S잖아요. S 발음. 싸가 그죠? 앞에 음가가 S예요. S. 요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I'm. 네, I'입니다. I'm. 나중에 발음 모음 공부하면 발음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폐. 예, 요렇게 집합교 요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니은자 같이 뭐 하나 달려. 예, 요렇게 달리 꽂고 가죠. 네, 폐입니다. 제가 명령어를 어떻게 내렸냐면 인쇄최러회 그랬더니 나온 겁니다. 자, 요거는 네? 차대. 근데 여기는 차디라고 되어 있죠. 차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차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여기는 뭐냐 하면 컵. 커프. 약간 P자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요렇게 생겼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 직접 읽을 텐데, 읽기도 하고 발음 연습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배우면 자신감이 생겨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4절까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생일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인데 생일 선물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딸한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어 단어 400개가 외우면 구약성경 80%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저자의 책이 있길래 이거 내 생일 선물로 딸 알았지? 그랬더니 금방 주문을 했어. 저는 이제 명확하게 생일 선물 이거 해줘 그래요. 그럼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나는 책을 좋아하니까. 자, 이거는 rush, R 발음 나네. R, L, 아까 람의 그 L 발음이죠. 이거는 rush, 이렇게 돼. 근데 이건 쉰입니다. 쉰, 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게 삼지창 같이 생겨야 되니까. 그쵸? 포크 같이 생기죠. 포크. 여기다가 딱 포크. 그 다음에 탑. 요거는 달렛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뭐가 하나 달렸어요. S자, 긴 S자 같이 이렇게. 달렛을. 그래서 이거 탑이라고 합니다. 탑. 이게 역시 T 음가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반대편. 뒤로 뒤집었어요, 이제. 헬로. 알파. 네, 알파. 그 다음에 뭐 갈까요? 베타. 베타. 감마. 오이, 감마. 감마가 요거 처음 보죠? 야, 임마, 이게 아니고 감마예요. 네, 감마네. 감마.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이건 뭐예요? 델타 버스 할 때 델타. 네, 그렇죠? 삼각기둥같이 생겼잖아요. 네. 제가 대신할 때 이게 이제 이니셜을 따려고 이건 데서 딴 적이 있어요. 대신할 때 이거를. 네. 델타니까요. 네. 그 다음에 엡실론. 네. 그 다음에 제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에타. H 같이 생겼죠? 이거는 데타. 하나님 할 때 데오스란 말이죠. 네. 팻. 이게 TH 발음이라는 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오타. 조타가 아니고 이오타. 자, 이거는 카파. 이거는 람다. 라메. 이건 람다. 예. 이거는 L 발음이잖아요. 근데 R 발음은 라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 이렇게. 라우, 그쵸? 네, 그건 나중에 나와요. 람다, L 발음, 람다. 섞어서 붙이고, 람다. 람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무. 예, 이거는 뭐야? 이거 누라고 그러네. 그 다음에 이거는 키. 예.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오미크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P. 요거에 이제 P가 경상도 말로 싫다는 말을 파이다 이렇게 말을 써요. 네. 파이는 3.14. 그쵸? 파이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3.14란 말이가? 그래 서울에서 선생님이 경상도 구롱포에서 하는 이 파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3.14인 줄 알고 싫다는 말을 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네, 그 다음에 row란 말이에요. row. 아까 이야기했죠? row. 대문자로는 P같이 생겼죠? row. 인쇄체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야? 시그마. 네, 시그마는 이렇게 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이게 끝에 가면 이렇게 S가 되고. 그래서 시그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타우. 네. 이거는 웻실론.
이거는 B. 아까 이거는 파 이거잖아. 네, 이거는 B. 그 다음에 이거는 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할 때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데 소문자로는 이렇게 쓰지만 이걸 영어에는 X라고 그래가지고 엑스마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키마스 이렇게 돼요. 키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푸시입니다. 이거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만 알면 우리 주님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딱 해서 다음 시간까지 알파벳을 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람씩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제가 1번이요? 1번, 2번, 3번, 4번, 5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으로 지목된 우리 엄신 학생이 굉장히 엄격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히브리 헬라 우리 알파벳 연습을 했고요.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복음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거기에 첫 번째 귀신 축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병고침에 대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능력. 그러면 마태복음서에서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 예수님이 지지를 받는 근거가 어디냐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해온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한다. 로고스. 여기 나왔잖아요. 로고스. 강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영어로 표기하면 로고스 이렇게 돼요. 뭐 요렇게도 표현하긴 하는데 로고스, 시그마. 그러면 이제 그 로고스가 뭐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이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제 이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신성이 인성을 입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보이시죠? 예수님이 왜 인성을 입으시느냐? 이게 감이 안 잡히면 성경 안 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인성을 같이 하실 수밖에 없냐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시느냐는 거죠. 왜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몇 점을 줘야 되나? 점수로 따지면.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담이 죄를 안 지을 건가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담이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까?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기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피할 거냐? 답을 정면으로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거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죄를 짓거를 아시고. 보세요. 만약에 이걸 분리시켜 생각하면 헷갈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이 인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맞는 곳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승화. 그러니까 천국에 최적화된, 이거 이제 제가 표현한 최적화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속에, 요 인성 속에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할 때 신성 자체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성이 이해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결국은 우리는 인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면 그럼 그 이전에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신성의 충만함이 에덴에서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은 이미 천국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천국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인성이 어떻게 신성을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인성을 취하시고 함께하는 이 모든 원리는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네. 타락한 이후부터 이것이 확인될 뿐이지. 이해되시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이 애매모호하니까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신 누구예요?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보아하니 갈릴리 나사렛에 난 총구석에서 태어난 일개 청년을 보는데 네가 뭔데? 응? 가말리엘 문화의 소속 출신도 아니고 사내들인 구매 출신도 아니고 근데 네가 뭔데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냐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여기에 걸려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야 너 지옥 간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여기다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 계약한다. 그러면 율법은 유대인들이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는 이 율법을 붙잡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너는 껍데기야. 너는 수단만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형식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형식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단과 목적을 분리시키지 않느냐. 진실로 율법의 정신을 알고 선지자가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 그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아버지께 들은 말씀들을 비유로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근데 안 바뀌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을 택합니다. 12제자들을 택하시고 이런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듣고 이제 읽으시라고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안 돼. 사마리아 길로 가지 말고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뭐 어디로 가냐? 이 길을 가지 말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형식을 붙잡고 있고 목적을 수단화시키고 있는,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제사는 예배죠.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성전, 교회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목적이죠. 근데 이거를 뭘로 가지고 가냐면, 예배도 형식, 말씀도 근성, 교회도 대충.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아에 아집, 고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여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돼. 네.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요. 잃어버린 양. 네,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가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 많이 하시죠. 부두둑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다고. 요 기회를 놓치면, 요 반대가 뭐냐? 이거 안 받아들이면 이를 갑니다.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왜 갈아요? 분한 거예요. 왜 분해요? 이거를 갖고 있었는데 왜 내가 메시아를 몰랐냐는 거예요. 그게 분한 거죠. 언제 분해요? 죽어서 딱 천국 가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미 기회는 늦었네. 이게 이제 기회를 주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여기 10장에 나오고 28장으로 딱 가면, 마태복음 28장 딱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처음에 뭐가 나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먼저 주셔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뭐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유대하고 같은 의미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능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능력의 목적은 귀신을 축사하거나 병 고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런 틀 속에 우리 주님이 왜 움직이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거 정리할게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주경을 하면 원저자, 기록 저자, 인간 저자라고 해요. 인간 저자. 원 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인간 저자는 성경에 기록을 한 인물들. 그리고 이 인간 저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해석을 했냐. 요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딱 보시면은 12제자가 딱 소개되면서 그 마지막에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 그러면 가롯 유다라고 해놓고 곧 예수를 판 자라고 했을 때 예수를 판 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라 기록을 봤을 때요. 예수님이 사실은 내가 빵을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했겠죠. 제자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기록한 인간 저자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을 가미를 해놓을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가룟 유다가 곧 예수를 판자라는 말을 그게 집어넣었을까? 그런데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러면 10장에서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판 것은 거의 한 12장, 6장 정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잖아요. 기록은 뒤에 있어. 그런데 시작하는 이 초기에 왜 가룟 유다가 왜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이게 왜 앞에 기록됐지? 이거는 누구의 의도라고요? 인간 저자의 의도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배반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맞죠? 그러면 귀신을 축사하는 데 핵심이 아니고 병고침을 하는 이 능력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생애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실 귀신 축사 능력을, 병 고치는 능력을 할 때 본인이 죄를 지고 더럽게 생활하는 자가 능력이 나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경희신학교에서 교수님, 그래도 치유가 된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러운데 주의 능력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난다고 그러면 서로 분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자신도 거룩해져 가는 거다. 결국은 거룩한 이 부분들이 먼저 선재하고 전제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가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 축사를 해놓고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서지 말라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능력을 오용하지 말라. 능력을 악용하지 말라. 악용. 능력을 악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 사용하라. 이거 선용하라. 선용한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알고 다음 시간에 그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리포트, 복음서 리포트, 마태복음 10장 숙독이라고 그래서 옆에 숙차를 마시면서 읽으라 이 말이 아니고 숙독이란 정독을 해라. 숙독.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조직 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한번 펴보십시오. 교회가 뭐냐, 이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죠. 교회 개념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난번에 이제 1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몬타누스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한 능력을 받았던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화석화되기 되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생명력이 없던 겁니다. 유기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럴 때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 운동을 일으킨 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제 정제되기도 하는 이상한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직책과 권위를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직책과 그 다음에 권위를 부정하면서 라는 말이 나오죠. 영감과 예언에 기초한다. 15페이지. 영감과 예언에 기초한 교회를 확고히 세우고자 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몬타나스주의자가 일어났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노바티아누스와 도나투스주의자들이라고 나오죠. 이게 도나투스주의자들이나 이제 노바티아누스주의와 도나투스주의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가톨릭 교회 희생의 대상이었다 이런 의미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뭡니까? 순교를 당할 때 배교를 하는 사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교회에 받아들일 것이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노바티아누스와 도나투스주의를 여러분들이 이게 뭔 뜻인지 이해하고 오십시오. 자, 이거 숙제. 조직신학에서 도나투스주의가 뭔지 네? 나오죠? 도나투스주의. 그 다음에 노바티아누스. 이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 나오면은 그냥 읽어가면 안 돼요. 저자는 인용해서 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검색하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가톨릭이 희생의 대가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점점 주교 체제로 옮아갔다. 이게 이제 16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시스템화되기 시작하면서 313년에 이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교권주의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것까지 왕권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황이 왕들 위에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병폐들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반대해서 각국의 이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영국 국교회도 일어나고 지금의 이제 앵글리칸 처치들이 이제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퓨리탄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미국 신대륙을 발견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신앙의 공동체들도 있죠. 퓨리타니즘이라고 퓨리탄들 있었죠.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교 중심의 교회로 제도화되는 이 문제점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다. 은혜의 분배자다. 구원의 중보자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만인 대제사장설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만인 대제사장설이라는 게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주교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로 간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의 어떤 배경들이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갈등 구조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맞죠. 네. 근데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교회가 타락을 해도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해도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록 교회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도화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화시키는 조직과 체계, 교직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막중한 사명을 나름 지키려고 애를 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골마서 타락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도 같은 사고 영역 안에 있었다라는 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1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한 중간쯤에 이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혜가 있으며 성령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과 한 주가 있는 것처럼 한 교회 한 양떼 모든 신자들 거기에서 태어나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 한 어머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가 나오는데 그런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한 어머니이다. 교회를 어머니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나름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해석을 했어요. 사라는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를 그렇게 표상한 거예요. 하갈은 땅이다. 이렇게. 그렇죠? 종과 자유자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율법은 종의 개념이고 그리고 복음은 자유의 개념, 언약은 자유의 개념이다.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려고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지 율법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아무리 교회가 통일성 그리고 카톨릭성 그리고 권위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도나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다. 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고리가 사고와 삶의 중심이 되었고 자유롭고 자립적이고 비융화적인 상태였었다. 그때에도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은혜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인이라면 하나님이 은혜의 원인이라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진짜로 은혜의 원인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질문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구별을 하기를 참된 몸이 있다. 교회와 혼합된 몸으로서 참된 몸으로서의 교회와 참된 몸으로서의 교회와 혼합된 몸으로서의 교회를 구분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우리가 이제 외민에서 보면 교리가 싹 트기 시작할 때 바로 그거예요. 이 원인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이런 부분들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는 말이 이런 데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밖의 천사들, 피세례를 받았던 십자가의 죽은 자들, 기독교는 세상만큼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밖의 모든 사람들과 같은 참된 교회 지체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서도 참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생각할 때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푸념하고 있으니까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네, 그러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다.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천 명.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일 때는 배반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뭘 본다? 하나님 중심을 본다. 우리 북한에 주를 믿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잖아.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 말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을, 영은 하나님을. 신의 악단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가 뭔가 참된 교회로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또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미신들이 많았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무신론적이고 미신도 많고 이단 사상 가운데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는 있다.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인가? 네, 돌아보셔야 된다.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 도나투스주의, 노바티아누스주의 이거 한번,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한 번씩 알아야 말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17페이지에 19페이지까지 읽어오시면 돼요. 네, 리딩 하시죠. 리딩. 네. 오늘이 20 며칠인가요? 5일.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알파벳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인생을 하나로 묶고 연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도록 이끌어 가시려고 사람이 되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됨이 우리에게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일찍까지 이렇게 기분이 좋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비싼 등록금을 내고 말이죠.